FCA는 미국의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를 가리킵니다. 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제프리스는 미국 전역에서 대단한 인정을 받을 정도의 박력 있는 능변가이며 크리스천 대변가였습니다. 그의 아들 리일은 자기 아버지를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리일은 아버지처럼 건장한 체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체육도 잘하고 인물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깊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아버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박력 있고 연설에 능숙한 반면 리일은 심한 말더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일이 미국 전역의 FCA, 즉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에서 20분간 말을 하도록 연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연사로 올라온 리일이 일부러 말을 더듬는 흉내를 내는 줄 알고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7, 8분 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리일은 땀을 흘리며 20분간 열심히 했습니다. 리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실은 그 말더듬이 청년의 초청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나온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때의 FCA 회의 때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리일은 심하게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에 거룩한 불을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다 같이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배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라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로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들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임이 일단 자유로워지고 식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끝나면 첫 번째 기념으로 교회에서 첫 번째 먹는 식사 준비를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뷔페를 차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년 반 만에 우리가 거의 재작년 2월부터 꼼짝을 못하다가 한 5, 6개월 만에 식사를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재밌는 좀 이번 부활주일 성찬도 못했죠. 부활주일 만찬도 못했죠. 그래서 준 부활주일 만찬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또 지금 다들 잠수죠. 시험 주간입니다. 다음 주 월화까지 아마 그렇게 어른들만의 안찬 민지가 대표로 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 밑에 오셨어요? 아이고 다행이시네. 다음 주 얼굴 좀 뵈야지. 예, 함께 옆으로 인사 나누고 안부 전하지 말고 성빈이 꼭 오라고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앞뒤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마태복음 23장 38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또 사람이 어깨에 지는데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딸을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은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이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나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화 있는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밀이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밀도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떤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자연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에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은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을 중한되는 자와 신을 버렸도다. 너희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이 된 인도자여, 활살도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훨씬 저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원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보담을 쌓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들을 스스로 증거하며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까지 땅에 여기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도 돌로 치는 자를 암탉이 그 새끼 날개를 모으는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나 그렇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 보라 너희 집에 홍카에 버려진 다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제 조사하니 엄청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여 옳게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사쳐 우주의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시식한 몸을 주셨사오니 범죄한 인간은 몸마저 병들고 허약하여 인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시오. 인간들의 마음이 죄로움으로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게 지어주신 마음이 욕심으로 병들어 이웃을 사랑하도록 미워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인자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한자의 눈은 티같이 작은 잘못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좁은 마음이 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들고 쇠약해진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합이 겹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위에 지식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시다니 이처럼 쇠약한 문자도 주님 강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 모두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을 수행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7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목을 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제목을 보시는데 제목이 안 뜨네 화면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또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인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종교 생활을 기독교, 불교, 뭐 조르아스터교, 힌두교, 몰몬교, 뭐 온갖 저기 내용을 다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는 신교와 구교, 구교와 신교가 있거든요. 구교는 캐톨릭이에요. 기독교예요. 거기도. 그리고 기독교의 신교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구교, 캐톨릭이 있고 신교,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또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기독교 안에 캐톨릭, 구교가 있고 신교,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다 기독교예요. 러시아에서 있는 러시아 정교도 기독교예요. 정통이에요. 거기도 순수한 기독교가 맞는 거예요. 성공회라고 돼 있는 신부 복장을 하고 있는 주교라고 불러요. 거기는 또 목사님이 아니고 목회자들. 근데 거기도 역시 기독교의 한 장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보통 장르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거를 얘기하고 천주교, 캐톨릭 하면 성당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독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종교를 불교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본 조르아스터교든 힌두교든 이 기독교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고른지 집사나 희정쌤이나 우리 저 민지가 지금 배우고 동환쌤도 배우고 우리도 배웠던 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르치는. 근데 사람들이 그 종교에서는 기독교만 가르치는 줄, 더 축소해서 개신교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근데 기억하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불교예요. 불교의 교리는 고진멸도부터 윤회사상부터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조르아스터교도 가르쳐야 돼요. 유교, 불교, 선교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정작 가르쳐야 될 기독교는 못 가르치고 끝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하면 사람들이,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 그 교사를 연수를 받고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를 제일 먼저 배우는데 누가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정종진 교수는 서울대 교수가 와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대학원 과정에서 하는데 뭘 하냐면 불교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수녀님도 와 계시고 신부님도 와 계시고 스님도 와 계시고 원불교 교무님들도 와 계시고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와 계시는데 불교 오신 스님들 오셨네요 하면서 인사하죠. 스님 질문 하나 할까요? 불교에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불교 언뜻 생각해요. 뭐 하자는 거야? 불교에 부처님 계신데 그러면 스님 대답은 또 걸작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럼 이제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끄덕거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딱 집중하죠. 뭐요? 스님한테 불교에 신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물으시면 또 종파별로 힘들 테니까 안 물어볼게요 하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불자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태조왕건에 보면 관심법을, 김영철 씨가 관심법을 가지고 그죠? 왕건 나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철퇴로 내가 관심법을 보니까 너한테 불공정한 마음을 품어서 하고 그 자리 철퇴로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부처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대사에. 이게 불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불화시켜서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로 역할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교리예요.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더 중요한 건 기독교는 죽음이 없어요. 장사 치르는데 무슨 죽음? 육신이 왔다가 어떻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옛날 우리말로. 요즘은 소천 다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온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온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갔다 어디로 갔어? 이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원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 지금은 화장하고 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지요. 땅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납골 해놓고 뭐 해놓고 하지만 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종교, 이것이 종교예요. 릴리전. 신앙은 뭐냐? The faith,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학생들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진화론과 창조론. 다윈의 종이귀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빨시 시조새 쭉 해가지고 가르치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뭐 집립보엠 해가지고 쭉 뭐 제일 가까운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한참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태초 시작할 때 그냥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끝. 이게 두 개 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끝이에요. 그 뒤부터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진화론 죄송하지만 신앙이에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봐야 지금 제가 말한 종의 기원의 다윈의 종의 기원의 어떤 학설 같은 거, 마리빨시, 시조새 뭐 이런 것들. 만약 이게 진짜라 그러면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원숭이, 고릴라와 사람의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돼 왔다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원숭이 사람 사이에 고릴라가 중간인가요? 그럼 고릴라와 사람 사이는 건너뛰어서 이렇게 발전됐어요? 종이 과학의 종속, 과목, 강문계 나눠지는데 종이 확 바뀌어서 사람 종과 고릴라 종이 딱 구분돼서 나오나요? 과학은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미생물에서 생물로 하나하나 해서 작은 벌레부터 어디까지 사람까지 왔다는 게 진화론인데 중간이 뭐 있어야죠. 기린이 높이 있는 나무 잎새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으면 기린 중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슴이에요? 아니잖아요. 중간 뭐가 있어야죠.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학설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진화론도. 창조론. 증거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네.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만드셨다니까. 예,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다니 가서 베다니를 그때가 어느 대기냐면은 무교절이에요. 한참 우리로 말하면 명절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하도 일명 여기저기 막 선교를 하고 설치고 다니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명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언제 전쟁 준비 다 올림픽 전에 전쟁 준비 다 해놨어. 동계올림픽 전에. 근데
동계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하지 말라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평화 축전하고 있는데 전쟁하다 더 지탄받으니까. 올림픽 동계를 끝나자마자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푸틴은 우리 전쟁 준비 안 하고 다 철수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야, 전쟁 준비하고 다시 집결해서 엄한 대로 보내는 척하고 실제적으로는 집결했다. 후자가 맞았죠. 3일 있다 바로 전쟁이 터졌어. 지금 한 달 반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 명절이 있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데모가 일어날까 싶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누구를? 예수를 죽이는 일을.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곧 순전한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4절에 표현하냐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허비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300데나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은전이거든요. 은전의 기준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하기에 혼수를 준비하고 혼인을 하기에 충분한 예산이었대요.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팔아서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어때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말이. 그리고 합리적이죠. 종교에는 교리가 있어야 돼요. 왜 할 일 없이 신도 없는데 불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초파 이름을 가서 절을 108번씩 하면서 무릎이 까져가면서 1000배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안 나타나다가 왜 수능을 보려고 아들이 아니면 평상시에 안 나타나가 집에 우환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축하해 주세요. 이거는 잘 안 하는데 어렵고 힘들면 와서 뭐라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수능 때가 되면 교회 절 성당 할 거 없이 기독교와 종교적인 모습에 많은 자리가 꽉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도 구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두어라. 가만둬라.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얘기는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왜 핍박이 오겠어요? 일꾼들이 놀고 있어서 아침 9시, 11시, 1시, 3시, 6시에 일이 끝났는데 오후 5시에 일을 시키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한 데나리온씩 돈을 줬어. 그랬는데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이 돈 받으니까 9시, 11시 온 사람들 오전 항의를 하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선한 것을 했고 놀고 있는데 데려다가 일 시켜서 주겠다는 돈 줬는데 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온 사람한테 가서 기부하거나 아유 고생 많으시네. 이것으로 식사 좀 하고 쌀도 사다가 반찬도 좀 해서 드시고 하고 돈 주면 왜 일도 하는데 돈 줘요? 이러면서 항의하게 생긴 거야. 그 사람. 내가 선한 일을 하기로 네가 왜 나를 악한 사람을 만드느냐. 마리아도 선을 했어요. 왜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자세히 안 나와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도 살짝 나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 말하기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엄청난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앙. 돈이 3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쉽게 5천만 원 1억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지 마라. 내 이후에 있을 장례를 준비했다. 이건 뭐예요? 미래를 위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거기에 더 축복이 와요. 어디에? 종교에는 꾸준히 와요. 예수님은 막
여인에게 괴롭게 하는 거에 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고 아주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단호해요. 예수께서 5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히려 꾸중하고 칭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9절에 핵심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더 트루야 아주 간곡히 얘기하느니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4,000년 2,000 몇백 년 전에 저한테 명령해 주신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되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가 선배가 목회하다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고목사 왜 오늘 왔는데 우리 성가대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어. 이게 장로님이 오더니 머리를 쓰는 게 모자를 쓰는 게 아니니까 아 목사님 저 청년 저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성가대 쓰면 되겠어요? 순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지혜가 필요하더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노라니까 다음 주에는 빨갛게 누가 물들이고 오면 그 다음 주에는 파랗게 물들이고 오면 신호등은 하나 생기겠네요. 자기가 그랬대야. 그 말을 해놓고요. 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야. 장로님은 또 얼마나 상처 아닌 상처가 됐겠어. 그 다음 주 메시지를 하다가 어쨌든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러고서 본인 머리를 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좀 해서 아유 염색해야겠네 하고 자기 검은색으로 염색을 다시 하고 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검은색을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하면 문제가 되고 하얗게 된 흰머리를 거목해 하는 것은 단정하게 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하얗게 오면 그냥 둬야지 뭘 염색을 해. 그냥 자연스럽게 와야지. 흰색을 거묵게 하고는 갈색 흑갈색으로 선택해서 염색하는 거나 검은색을 자기 개성을 원해서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머리 색깔을 찾는 거예요.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백발이었는데 머리가 허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장로님과 단상에서 그랬답니다. 어떤 것이 머리 색깔이 노랗고 파랗고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흰 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검은색을 빨갛거나 노랗게 염색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 주에 그 빨갛고 노랬던 머리가 다시 검해졌대요. 본인이 와서 목사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가 봐요 하면서 염색을 드렸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천연 염색 원하는 컬러를 3가지를 빨강, 파랑, 노랑 염색 색을 사다가 그 청년한테 선물해 줬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그랬더니 나 잘했지. 우리 집 얘기에 윤찬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염색 색깔을 사다 주라고 하는 것은 저 서광집 얘기에 서광선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줬대. 자기네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지만 입어요. 그럼 그러지. 치마 좀 입어. 그 사람이 치마 입기 싫어할까요? 물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치마를 입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거죠. 다리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다리에 의족을 했다든가 무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외화 같은 구두, 운동화 같은 것을 학교에 계속 신고 다니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아유, 그래도 선생님이 애들 보는데 실내화를 신어야지. 저게 뭐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분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분은
발 감각이 조금 다른 분과 달라서 어떤 때는 실내화를 신고 가는데 자기가 실내화를 벗고 맨발로 가는 것도 발로 못 느껴서 실내화 없이 맨발로 다닌 적도 있는데 애들한테 놀림을 좀 당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15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아예 이 실내 전용 운동화 저거를 신고 끈을 묶고 그걸로 다녀서 아예 실내화를 벗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 발을 감각을 감추기 위해서 저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전 교직원들, 전교생 앞에 광고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분이 아유 그럼 가서 죄송하다고, 아니 그 말씀하신 거 저분이 모르니 가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부담입니다 라고 넘어간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청년이 머리 색깔을 어떻게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찬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색깔을 지적하는 그분보다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기 위해서 1-2시간 전에 봉사하고 애쓰는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4-6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저희가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향한 신앙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의 가장 핵심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과정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사건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신앙 중심으로 보려면 과정을 조금 더 파악해 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선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로 안내하신다는 그 안내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그 길을 걸으라는 거에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든 천국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와닿거든요. 나와 다르거나 나와 좀 틀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물론 옳고 그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생활을 한다고 저 사람은 틀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설교가 이 말이 전도자의 선교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 일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무릎에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씻는 일을 기념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상에도 일이 일비하는 일이 수많이 많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말면 화 안 내도 될 것들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사모랑 요새 교회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모든 짐을 모든 좀 불편하거나 사모가 필요 없는 건 다 제 방으로 집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단상에 와서 보면 이 앞에 아주 거미줄 같은 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 물론 이제 키보드를 또 기타를 연주하려면 또 세팅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저한테 여기 구두 신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닦아서 광내 났다고 실내화 신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내화 신으면 2cm가 작아져 키가.
그 마이크 높이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신발만 봐주세요 라고 저 지금 구두 신고 올라와서 잘 디딤질 않아. 잘 안 움직여. 자국 많이 날까봐 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모습들은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적인 모습은 그거보다는 단상에서 정말 단상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깔끔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단상의 참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종교 또는 신앙이 아니라 선을 싹 그어야 돼.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들도 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신학 강의가 될 때, 저부터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지 않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독선은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보다 더 확실한 계획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종종 오버할 때가 많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 계획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실함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체 우리에게는 왜 그러십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고난의 길을 갈 때 지난 고난 주일 동안에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회사, 학교, 가정, 교회의 가족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서로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땅, 기회의 예배로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죠. 다음 주,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식사도 되고 소풍도 되고 하니까 5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어디 가서 식사를 못 하니까 어디 못 나갔거든요. 또 버스가 더 임기가 다 돼서 폐차하기 전에 싱싱하게 우등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일찍 모여서 10시에 소풍을 갑시다. 벌써 4, 5년 동안 집사님 우리 못 갔죠? 그래서 가까운, 여기 어디지? 청남대도 굉장히 깔끔하고 산책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락 먹는 데도 있고 너무 좋아요. 또 없으면 근처 가서 그날 또 외식도 좀 하죠. 뭐 예전처럼 들깨 칼국수도 먹고 부추 칼국수도 좀 먹고 이래가면서 가족들 같이 모여서 소풍 갔다가 멀리 오지 말고 뭐 2, 3시면 바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주일날 소풍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일날 여기서 뭐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할 때는 여기서 잠깐 예배하고 가는데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가는 동안에 버스에서 틀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든 간에 가서 좋은 시간으로 바람 쏘일 수 있는, 아주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좀 다녀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저 집사님들하고 좀 날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원금 고재석, 이뭉택, 안수 집사님, 민대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주정원금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이몽택, 서상현, 조선숙, 민대식, 무명으로 권은주, 이만인 드리셨고요. 선교원금 민대식 집사님, 부활절 감사원금 김은자 권사님, 진은섭, 안수 집사님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축복되게 하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맺게 하시옵소서. 열매의 결실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내서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을 함께 붙들고 나가며 애쓰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